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리고 기쁘게 예배 드리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요 100편인데 시편 100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0편 2절과 4절을 보시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은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송축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라 알고 교수에 따르면요, 누군가가 감사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남에게 감사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사라 알고 교수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리플 이펙트, 잔잔한 물결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물결같이 다 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둘째로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사회는 점점 더 살기 좋고 사랑 많은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요 잔잔한 물결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 속에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는 것을 내 가족이 보고 내 자녀가 보고 배우자가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던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첫째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뿐이지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조상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요세프 하이든은요, 말년에 구약성경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을 바탕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하이든이 이 작품을 완성시키기까지 3년의 세월 동안 공을 들였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하이든 인생의 마지막 대작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입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요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전곡을 다 연주하는데 무려 1시간 50분이 걸릴 정도의 대작을 그는 썼습니다. 이 오라토리오에는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뛰노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1808년 비엔나에서 천지창조의 연주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멋지게 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다음에 극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하이든에게 기립박수를 치고 막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76세의 노인인 하이드는요,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음악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이드는 모든 영광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1809년 5월 31일 77세를 일기로 하이드는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영광을 이뤘다. 그러면 그 영광과 성공을 천년 만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군 모든 성공, 모든 대단한 영광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일을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 찬양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에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의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서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영광 중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 드리며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만났고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참 힘든 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드리며 산 성도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오라 하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10월달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기고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으로 영광 찬양을 돌려드리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의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보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요, 어두운 곳에, 어두운 인생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인생의 어두운 실패, 패배, 고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성공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안 풀린다, 한탄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넘쳐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우리가 이미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모든 시간도, 광야에서 목마르고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고 더운 열기 아래에서 힘들게 헤매던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이 과정이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도록 주신 훈련의 시간을 통과한 때였구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시간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믿음 자라 하나님의 백성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힘든 상황 중에서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언약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본문이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을 보면요, 그의 목장에서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장에서 기르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기르시는 양으로 양육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요, 자기 영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양육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훈련받은 양은요,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겠습니까? 세상은요, 소음으로 가득해요. 그 많은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분명한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분별해내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이유겠죠. 우리가 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된 영적 싸움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쳐 있었던 엘리야의 믿음이 회복된 것이 그가 강한 바람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지진을 받기 때문에, 불을 받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회복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회복된 것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 시끄러운 세상의 이야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 중요한 시그널을 붙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시작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변함없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시끄러운 소음 가득하죠.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에 온갖 마귀의 역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미한 소리, 주의 음성 놓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듣고 따를 수 있는 주의 기르시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증거들로 10월 한 달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매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것을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